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오늘 6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가장 행복함을 많이 느낄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가화만사선. 가정이 화목해야만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녀. 부부가 결혼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일생 동안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사랑으로 힘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부모입니다. 부모.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림자는 부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서요 4가지는 하나님께 잘하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제 5계명부터 인간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빨리 좀 찾아주세요. 전도사님은 에베소서 6장 좀 빨리 찾아주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모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은 너희 자녀들은 일생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제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분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대요.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이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이요. 이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면 내가 편할 것이다. 근데 자기가요. 이쪽은 인물도 별로고 별로 그냥 돈도 많이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이쪽은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은 곳을 선택했대요. 부모님은요. 이 사람한테 가면 넌 참 힘들 것이다. 절대 가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그냥 부모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결혼을 했대요. 처음에 너무 좋더래요. 한 30년 지나고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모님 말씀이 오라더래요. 이 사람은 인물은 잘나고 돈도 많은데 술 담배도 하고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살아온 걸 보니까요. 참 자기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래. 마음고생.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알고 그때 그러셨나 보다. 부모님이 결혼한 데를 한번 봤대요. 그분은 어떻게 사나 하고 보니까요. 그분은요 성실하고 인물은 별로고 그때는 별로 가난했는데 아주 그냥 성실하게 착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니까요. 지금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10배나 더 잘 살고 있대. 그 아내를 또 만나보니까 우리 남편은요 참 가정적이고 모범적이고 마음고생을 안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내가 부모님은 우리보다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딱 보시고 이리 가면 우리 딸이 마음고생이 많겠다. 이리 가면 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고생을 안 하고 살겠다. 그리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옛말에 부모님이 막 반대한 데 가면 고생한다 그래야 안 한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집사님? 안 들어봤어요. 부모님이 반대에 가면요 굉장한 고생을 한대요.
이미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수없이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안목이 더 낫잖아요. 사람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꼭 배우자를 만날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 배우자는 부모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고 꼭 상담하고 부모님이 이건 안 되겠다면 한번 고려해보고 더 깊이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혼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2절 한번 봅시다. 2절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인간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을까요? 안 하는 것 같을까요? 부모가요 한 20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 자녀들 기르잖아요. 그죠? 20이 넘고 이제 30이 넘고 또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요. 부모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효도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그냥 거리를 굉장히 멀어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굉장히 그냥 우리 부모는 좋은 부모님이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 나는 불만이 많아. 이런 분들이 많아. 어떤 분이 예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자랄 때 엄마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길렀대요. 근데 아버지는요 약간 장애가 있었대요.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돈벌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도 조금 벌고 아버지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노동일을 하셨는데 또 술을 가끔 드셨대. 술을 가끔 드시고 또 이렇게 엄마하고 그냥 좀 다투다가 또 화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기들을 막 다른 옆집 사람들보다 막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 거 같지 않더래요. 우리 집은 왜 이리 가난할까? 그러면서 늘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요 결혼하고도 별로 대화를 안 해봤대요. 그냥 명절에 가면은 그냥 아버지는 저기 앉아 계시면 그냥 인사만 갖다 오고 엄마는 참 고생을 해서 많이 키웠으니 엄마하고는 막 대화를 가끔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막 화 한번 내하고 자기를 한번 때린 것이 기억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50, 60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그때 막 굉장히 힘들었대요. 자기가 아내하고도 힘들고 자녀들하고도 힘들고 직장 문제로도 힘들고 그러면서요 마음에 그리 짐이 무겁더래요. 그래서 그냥 막걸리 한 잔 받아가지고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기를 때 참 힘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자녀가 5명이랬는데 자기는 지금 자녀가 2밖에 없어도 상당히 힘들다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아버지보다 지금 월급을 10배나 더 많이 받는데도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집도 훨씬 좋고 아버지 집은 그냥 시골에 그냥 쓰러져 간 집이었는데 자기는 그냥 멋진 아파트에서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래요. 그래서 그때서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살아생전에 명절에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하고 아버지 우리 기르실 때 힘드셨지요? 그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벌써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걸려도 아버지 힘드시죠? 말 한 번도 안 물어본 모습이 자기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자랄 때 이랬는데 꼭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구나. 그냥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맛있는 건 자기들끼리가 먹고 아버지는 은원도 물어보진 않는데요. 아내도 그냥 너희 뭐 먹고 싶냐? 그냥 애기들이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남편 보고는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도 않고 자기는 그냥 아주 꼴반이더래요. 열심히 돈은 자기까지 벌어다주고 수고를 했는데도 자기를 대접이 별 없더라네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난 날을 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수입은 작고 노동일을 했어도 한 번도 아버지는 쉬신 적이 없었다네요. 일 가시고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몸도 편찮으신데 몸들이 불편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막 비 온 날도 가시고 눈 온 날도 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추운 날도 가고 더운 날도 가고 아버지 힘드시지요. 그래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참 후회된다. 그런 것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깨달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지금 아직 결혼 안 하고 아직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눈 온 날 일 갔다 오면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그럼 얼마나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하루 피로가 싹 녹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안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자녀들도 자기한테 안 하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신령을 잘 알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그 약속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막 감기가 잘 걸린 사람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감기가 잘 걸리고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몸이 차가워지면요. 감기가 잘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요. 마음이 따뜻해져 갖고 막 온몸에 몸이 건강해진다네요. 힘들어 죽겠어요. 신랑 때문에 힘들어요. 마누라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이 힘들어요. 이 사회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요. 힘들다고 불평 불만하고 막 걱정 근심을 안고 살면요. 몸이 차가워진대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면역성도 약해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럴 듯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요. 손발이 너무 차운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요. 막 얼음장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손발이 차가요? 가정에서 문제가 뭡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신랑이 100년 언수다 그래.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줘요? 돈 안 벌어다 줘요? 한 달에 500을 벌어다 준다네. 근데 100년 언수요? 보니까요. 그분이 문제예요. 그분이. 너무 잘 나가지고 남편은 그냥 너무 발밑에다 놓고 그냥 대장이 돼갖고 있더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마음을 낮추면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 신랑을 이렇게 많이 안 배우고 직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 짓는 일을 하면요. 그래도 기술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오면 막 깨재재하고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막 양복 다 입고 공무원한테 그런 남편을 원했대요. 근데 그냥 시집을 오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집 짓는 사람 없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돈이 많게 갔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갖고 그냥 막 힘들잖아. 얼굴도 새카매 있고 이러고 오면 막 노동일을 하니까 막 옷도 막 항상 좋은 거 한 번도 못 입잖아요. 명절에는 한 번 입고 그냥 그런 겉모습만 보고는요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또 집 지다가 스트레스 막 와도 저 가끔 내고 그러면 그냥 어찌 저리 성격도 못 썼다 그러고 그러면서 속에서 막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화병이 생기니까 온몸이 차가워져요. 속이 막 기분이 좋으면 엔도핀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질 때 독이 나오고 독이 막 몸에서 독이 나오니까 피도 막 돌지 않고 막 심장도 답답하고 막 숨도 안 쉬지고 막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부모들도 자녀들의 감정을 건들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기르십시오. 부모도 자녀도 부모에게 잘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잘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냥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가 그냥 직장을 이렇게 요즘은 여자들이 돈을 벌어 다니잖아요. 돈을 벌어 다니니까 남편은 생전 자기한테 옷 한 벌도 선물 안 해. 얼굴만 딱 갖다 주고 뭐 결혼 기념일도 막 행사도 안 해주고 직장을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이 오늘 저랑 식사 한번 해요. 그러더니 막 맛있는 걸 사주고 막 칭찬을 하고 막 이쁘다 그러고 막 옷태가 좋다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아하고 한 번, 두 번은 만나가 마음 그리 쓸린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남편은 진짜 그분 말로 멋대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재미도 없고 이제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뿅뿅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정도 없고 신랑이 그냥 매너도 없고 근데 막 옆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 뿅 갔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혼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낙심하다가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아버지를 이 아들이 엄마가 또 다른 사람 만나니까 굉장히 싫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실 알아. 엄마가 이런 걸 아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라 해갖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딱 만나주더니 얼마나 지나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 한 달에 꼭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몇째 주에 꼭 만나요. 전화 연락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가끔 아버지가 바쁘셨는가 연락이 안 오니까 연락이 안 오는 그날은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지금 이 자녀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이혼하는 건요. 자녀들을요. 그냥 그 영혼을 그냥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혼동이 오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도 자녀들은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제 반쪽으로 나눠지고 엄마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아버지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발로 채웠으니까 아버지는 또 저쪽에 가서 혼자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요. 어디에가 상이 있을까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일생을 통해서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 지구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 영원의 때까지가 내 일생이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시간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 어찌까요? 길까 짧을까요? 엄청 길지요. 엄청 긴 게 아니에요. 80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그냥 인생이 총알같이 갔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리 고비가 많았어. 그 할머니 살 때. 그랬는데 할머니 이제 돌아보니까 그냥 눈 깜박했을 때 가봤다는 거예요. 좀 더 살라 그러니까 갈 날이 갔다고 그런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 이제 또 28 청춘으로 변해서 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함께. 정말 그러냐고 믿는 할머니도 계시고 안 믿는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일생은 영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고난은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잘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부가 그냥 자주 그냥 다투고 이렇게 전쟁을 해도 끝까지 인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종들은요. 요즘은 종이 없잖아요. 그죠?
20대는 종이 있었어요. 네. 옛날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머슴도 있고 식모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종들은요. 종업원이라고만 보면 돼요. 종업원. 직장에서 사장님 주인이 있고 또 밑에서 그 종사하고 일하는 사람 종업원들. 종업원들은 그 주인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그냥 주인 있을 때는 편착에다가 주인 없으면 이렇게 놀고 그러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내가 저분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지 이런 자세로 해라.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렇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눈가림으로 그냥 있을 때는 잘한 척하고 없으면 하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행동해라. 우리가요 사람이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요 겉과 속이 똑같으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한번 칭찬 받아봤어요? 네. 예전에요 집사님 여러 사람 왔을 때 집사님 안 온 날 그때 같이 있던 분이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2주 전에 와갖고 그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그때 그 집사님은 참 착한 것 같다 그래. 집사님 칭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보기도 그렇대요. 내가 보기도 그래요.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내가 힘든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들은 압니다. 알아. 저 사람은 참 위 무겁다. 저 사람은 참 그 중심에가 선함이 가득하다. 다 알아요. 잠깐 만났는데도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우리는. 집사님 같이 그렇게 힘들게 그냥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신랑 머리 한 줄만 뽑아봤을 거야. 근데 우리 집사님 끝까지 그걸 인내로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함을 누구에게 갚아주실 것 같아요? 자녀에게 갚아주십니다. 부모의 선한 행실이 자녀의 내래까지도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부모님들이 막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혼한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싶으면요 그 부모가 막 다투고 막 산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혼한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결혼하면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가끔 우리 자녀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했던 것을 가만히 그대로 본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주인에게 하는 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또 그냥 이번 설에 그냥 놀고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요 아이고 2kg가 쪄버렸네. 몸이 그냥 무거워서 그냥 아이고 막 그리고 오랜만에 그냥 아침에 뭐 체중계 올라가니까 깜짝 놀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건강한 듯이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속사람.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 마음을 기름지게 하잖아요.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순종할 때가 뭐예요 우리가? 그때 고통과 고난과 분노는 것이고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라 그럽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종이든 자유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종업원이든 주인이든 자연이든 누구에게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만한 상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도둑질하고 그냥 남에게 피해주고 잘 살았는데도 하늘에 가면 책망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되면 책망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100년을 목표로 삼지 말고 이 100년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 그럴 때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은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남편들한테 물어볼게요. 대답을 하세요. 아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네.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아내가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은 것 같아요? 몰라요. 남편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러나 분명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합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더 많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희생해요. 가만히 이제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가만히 앉아 대접받는 자가 커요. 이번 설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음식을 막 갖다 바치면 그냥 얻어먹은 막 가만히 앉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일 줄 믿습니다. 더 큰 상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 주인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윽박지르지 말아라. 종업원이다 그냥 함부로 그냥 말하지 말아라. 그 종업원의 주인 되신 분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종업원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요. 크게 사업하신 분이 계셔요. 종업원이 많을 때는 5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하고 그 사모님은요. 참 제가 볼 때요. 인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절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안 한다네요. 이제 맡겨놓으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든지 안 하든지 최선을 다해 그냥 그런다네요. 간섭 잘 안 한다네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집에 들어가면요 10년 20년 안 나. 그 대신 또 월급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줘요. 그랬다가 음식도 잘해서 줘요. 간식도 잘 주고 잘 챙겨주니까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요 안 나간대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아마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어떤 주인은 그러잖아요. 막 이거 대라 저거 대라고 뭐 힘들잖아요. 작년에 어떤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예? 네. 처음에는 식당에 종업원이 한 두세 명 있다가 막 오래라 때 힘드니까 다 나가고 자기만 남았는데 잘 안 되니까 주인이 그냥 그 세 사람 언니를 자기 혼자 시키면서도 월급도 그대로 주면서도 시키면서 지금 빡 줄이는지 그냥 그만둘까 말까 그러고 상담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같은 사람인데 돈이 좀 없어서 종업원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종업원들도 주인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 때로는 그냥 부부가 싸우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울 때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하고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울 때 둘 다 잘못한 경우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한쪽이 잘못한 경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둘 다 잘못해서 싸운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때로는 그냥 남편이 잘못한 경우에 싸운 경우도 있고 아내가 잘못해서 싸운 경우도 있고 자녀가 잘못해서 싸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싸울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야 미워요. 하여튼 100년 원수처럼 밉잖아요. 싸울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을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움직이는 거다. 악한 영, 사탄과 귀신들을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러는데 마귀들이 지금 움직일 때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싸운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요 차가 딱 가서 부딪히잖아요. 절대 큰 소리 안 난단다요. 그냥 잘잘못 들고 우리가 잘 따져보고 그냥 법대로 합시다 이런데요. 서로 명함 주면서 지금 바쁘니까 우리 이따가 해서 안 나와요. 사진 찍어놓고 헤어진대요. 우리나라는 큰 소리 낸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작년에도 어떤 분이 여기 와갖고 그분은 잘못 안 했어요. 권사님이.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그냥 잘못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냥 경찰이 와서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요. 자기는 가고 있는 그 차가 서 있다 팍 나와. 그 사진회가 찍힌 거예요. 그 차 안에 사진회가. 그래가지고 그냥 반대로 되는데 막 오지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잘못 큰 사람한테는 잘못한 사람이 더 막 화를 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싸움을 가만히 보면 잘못한 사람이 더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 화를 내고 싸우는 속에는 악한 영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다. 악한 영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다. 마귀들은요 사탄하고 귀신들을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래요.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사를 많이 지냈을 거예요. 이번 설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들어요. 죽은 할아버지, 죽은 아버지, 어머니 가서 밥 안 잡사요. 근데 그냥 이 마귀 사탄들이 뿔 달려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뿔 달려 나타나면은 누가 자기들을 안척을 하겠어요? 그냥 죽은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나타나니까 속아본 사람들. 근데 여기서 악한 영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13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 영들과는요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악한 영들이요 귀신들이 세상과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그래갖고 그냥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잡아서 지배하려고 사탄 마귀인 귀신들이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못해서 죄를 지면 싹 들어와서 그냥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우리의 원수니 그들을 대적해라.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그럽니다. 죄는 미워하되 원수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째 막 끝까지 미워해버리잖아. 용서를 안 하잖아. 어제 설교할 때 보니까 주기도문에 그랬더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남이 너에게 잘못해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가 잘못한 걸 용서하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반드시 내가 용서해야만 내가 잘못한 거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한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네가 용서 안 드리면 안 해. 절대 나도 안 해. 그냥 하나님 나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하나님은 순서가 네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에 나와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무기 완전 무장하라는데 어떻게 무장하는가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허리띠를 띠래요. 그래갖고 마음 가슴에는 의로움을 이렇게 담으라. 15절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16절 이 모든 것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불화살 말씀의 믿음의 화살을 쌀 때 그냥 방패를 가져 믿음의 방패 막아라 방패를 가지고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겨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18절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옳은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내 곁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뭐예요? 악한 영들, 사탄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넘어져 있는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막 힘들어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악한 영이요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잖아요. 그죠? 여리고로 내려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본 자가 이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강도 만나서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존귀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한 삶을 살아 행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